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이 서두에 보시면요,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이며 마스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훈의 노래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마다 달리 봅니다.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던 시편 40편 다윗의 시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같은 구도와 맥락 속에서 다윗의 시편을 복원하고 있다가 그들이 이 시편을 묵상으로 노래 때 예배 때에 불렀다고 하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런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고하면서 극심한 영적인 침체와 환경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경배함으로 치유받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다윗의 시든 누구의 시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인생에 걸어가면서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찾아오는 낭만과 우울함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장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와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다 와서 1, 2, 3, 4 다 해결해 줘가지고 내게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든 삶이든요, 위기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 속에 갖지 말아야 할,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떨어뜨리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온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혼돈이 없이 여러분 편안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이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험 보는 것처럼 1번 문제 해결하고 2번 문제 해결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돈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무기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길을 우리는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길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 침체기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다 그렇게 침체에 빠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빠지고 일어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는 상태가 그 상태가 위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자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찾아오는 불안함과 낙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위기인데 이런 신앙에 찾아올 때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런 게 안 와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한 단계 올라가야 시험을 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야 시험을 하는데 영 올라가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할 때 그 위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면서 내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외면하시며 나에게 무관심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낙심에 빠져 수렁에 빠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왔을 때에 우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왜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버리고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찾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찾는 신앙. 사슴이 시냇물을 찾도록 얼마나 그 갈증을 느꼈으면 갈급하다는 얘기는 조급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물을 찾는 것처럼 찾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또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누굴 찾기에? 주를 찾기에 뭐하다?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급하다.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찾기에 갈급한 신앙.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심령을 토로하는데 얼마나 찾는지.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능력. 낙심하지 않는 사람과 낙심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무능력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는 엄마만 바라보고 울기만 해요. 조금 커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뭔가 알 듯하면 이제는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지가 찾아요. 지가 찾는데 이르는 일은 사고밖에 없죠. 사고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초점은 자신의 무능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주 갈급해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내 성과를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찾는 신앙이에요. 무능력을 나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 낭망이 사라지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찾을 수가 없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 능력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가보시면 내용이 좀 비슷하죠.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은 나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가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 그에게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던 아이가 울을 때는 어머니를 향해서 막 기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 예.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바뀐 것 같아요. 갈망이라는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목마르다, 갈증을 느낀다, 열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갈망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에? 여러분들 잘 언어를 모르시나? 사실은 1절에 있는 말씀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 것처럼 갈망이 맞아요. 갈망하는 것처럼 맞는데 오늘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목말라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면 어느 때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가는 신앙.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기 인생의 삶의 힘들고 어려움이 누굴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일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삶에 그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님 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좋은 때, 다 더워서 휴가 갈 때, 다 습기도 많고 답답할 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보다 다 들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서 예배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이사야서 읽어보니까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산과 들마다 제단이 쌓지 않는 곳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사야서 쭉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것이 우상 섬기는 거고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을 단 쌓은 건데 하나님이 그런 단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냥 빼먹으려면 그냥 알짝게 빼먹으세요. 놀라면 알짝게 놀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노는 것도 빼먹는 것도 아니고 빼먹는 듯하며 놀고 노는 듯하며 빼먹고 그런 신앙은 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름은 제사를 빙자해서 가서 예배드리는들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찾는 이유는, 나아가는 이유는, 갈망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얼굴을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얼굴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이렇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오면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참 잘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오늘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좀 갈급해하고 갈망합시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줄 알고 막 목말라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게 신앙이잖아요. 막 배부르고 다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대충 찾아도 아무 염려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건 가진 게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배부른 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목마른 자들을 불러서 채우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으며 사슴이 갈급해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낙심하고 낭망하는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네가 아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예. 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그를 잠깐 어두운 곳에 힘든 인생의 삶을 맡겨두었는데 사람은 그것을 보고 위로하거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10절에 가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자기 스스로도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에이, 당신만 하나님이야? 그럴지도 모르겠죠. 사람이 나에게 미웃거나 나에게 싫으면 내가 당신만 있어야 돼? 라고 돌아서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도. 왜?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닌다고 그랬어요? 슬프게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표현합니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뭐한다?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다려보면 이 사람은 더 기다릴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그가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조급했고 이미 충분히 갈망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되고 그까지 하나님 버려도 될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나를 그저 그냥 이 세상 밖에 던져놓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이런 일, 협공하는 거죠. 끼어 있는 거예요. 땅으로도 갈 곳이 없고 하늘로도 갈 곳이 없는 그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다르긴 다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 그냥 걷어내고 걷어차 버리고 갈 거예요. 아이고 뭘 그렇게 꿀 나온다고 거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뭘 얻어먹을 게 많다고 굳이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시편 기사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승리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승자는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있는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다리던 다윗의 시편과 오늘 그런 지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누구인가?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대적하며 비방하는 사람 누구냐?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올라와서 성의를 지키는, 과거에 함께 지켰던 누가 있었어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날로 표현하면 뭐가 맞을까요? 오늘 또 주의를 지키는 성도라고 표현하면 됐겠죠. 성도.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할렐루야. 그게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성의를 함께 지키면서 찬양하고 함께 지키면서 기도하고 함께 지키면서 봉사하고 함께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게 좀 특별합니다. 감사의 소리래요.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이뿐인 거예요. 그들을 어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잘 이끌어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뭐하더라? 상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그런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 갈급하며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나를 비방하고 내 하나님 신앙조차도 비방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저 눈물이 음식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정말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5절과 12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5절만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실 이 말씀부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낙심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예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삶의 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 그 낙심이라는 얘기는요, 낙자가 떨어질 낙자고요,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표현합니다. 불안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디 불안하다고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불안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게, 너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어찌하여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고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속에 그런 불의한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핑계대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오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내가 왜 낙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말이 먼저 시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마지막에 5절과 11절 시편 42편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누구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얘기예요. 야,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 어디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뭐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좀 띄워주실래요? 예,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돕는 하나님. 내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라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내게 이런 일이 임했을까? 왜 하필 나의 why me?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가 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흔들리지 아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답니다. 낮에는 그가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사람은 비방하고 저러가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낮에는요 뭘 베푸신다고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푼다. 너그럽게 자신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나니까 크신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거예요. 따가운 눈초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타까운 눈초리를 살아보면서 인자하시게. 아멘. 여러분,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뎌낼 때에 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요, 뭘 해줄 게 없을까? 그 마음밖에 없어요. 아직도 할아버지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이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임마 더해, 이게 아니라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막 그래도 옆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너 애쓴다. 그게 할머니 눈이고 할아버지 눈이에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어렵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요, 밤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찬송이, 따라서 그의 찬송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찬송을 주셔서 그 찬양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그 인자하심 속에서, 그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이요, 밤에는요 그의 찬송이 내 입에 있다는 얘기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만이 하는 거고요, 기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뭔가 도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밤에 내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그 지경인데 다른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그는 밤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입술에 찬양을 주어서 잠도 안 자고 찬양하고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그 따뜻한 눈길 속에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생명이 하나님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고 흔들 수 있는 것은 물질도, 나의 생명을 지고 흔드는 것은 건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기도해서 내 생명은 그가 책임지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신앙이고 믿음의 신앙이라고. 마음은 상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실패한 줄 알고요. 낙담합니다. 낙심해서 다 제 길로 가잖아요. 다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들을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빠르냐 늦느냐는 것뿐이고 그 기간이 얼마냐는 것뿐인데 그 기간을 정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여러 번, 베드로도 여러 번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는 얘기보다는 기가 막힌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긴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은 그냥 환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위기입니다. 왜? 두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기는 건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면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재밌다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이 오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힘든 것이고 건강이 문제도 힘든 거지 한 마음은 딱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삶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둘로 나눠졌을 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입에 바른 말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도무지 나로서는 이겨내지 못할 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교제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신다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불안하지도 마시고 낭망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해 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좀 같은 단어지만 뜻이 다르죠.
갈급해야 한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밤낮 눈물로 양식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근심을 화평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게 위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건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극복할 수 있는 걸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라가 위기든 경제가 위기든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위기에 빠져서 위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생명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낭망이 찾아오고 우울한 절망감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인생의 삶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고 또 찾으며 그에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는 자마다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도움받는 성도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늘물교 성도들로 주님이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응답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그 가정의 모든 정말 가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며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그들로 여전히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